저는 요즘 시간이 자꾸 갈수록 점점 두려워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저희 딸내미 결혼식입니다. 저는 그 순간이 다가오는 것이 너무 두렵습니다. 6월 예정이라서 이 코로나 사태도 있고 하니까 좀 연기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지만 그냥 하겠다고 합니다. 엊그제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딸내미 데리고 어딘가를 가더니 저한테 아이가 웨딩드레스 입은 사진을 수십 장을 보내줬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는데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러면서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결혼식장에서 울면 어떡하나. 아무튼 저는 지금 제 딸내미를 제 품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또는 저녁마다 그 방을 여는데 아무도 없는 것을 마주해야 하는 그 두려움이 저를 점점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뭔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 가족과 연관된 두려움, 경제적 문제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해야 할 일을 해낼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두려움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나 가족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공포의 팬데믹, 이 두려움의 유행병이 더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두려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한 그 성경에 기록된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저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두려워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꼭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인 폴 트립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이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그 두려움은 경계심을 갖게 만들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게 하는 그런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그런 감정 자체가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짓을 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실은. 특히나 이성은 없고 기동력은 있는 우리 아이들, 또는 이성의 능력은 점점 감퇴하면서 체력만 좋아지고 욕심만 늘어난 우리 어른들이 만약에 이런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 정말 끔찍합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위험의 순간에 조심하고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절제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서로에게 더 다가가게 하고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우리를 공황 상태로 내몰고 비상식적인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주 해롭고 우리에게 너무도 위험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미국에서 어른들이 휴지 같은 것을 마구 사재기 하게 하고 그 휴지 때문에 다 큰 어른들이 시장에서 머리채를 잡고 싸우게 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나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나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몇 개의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의 그 해악을, 그 해로움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굉장히 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개역 개정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두려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두려움의 태도, 다시 말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위축되고 소심해진 마음의 자세를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도 해롭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의 해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해로움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눕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심장병에 걸릴 확률도 굉장히 높다고 하죠. 두려움은 또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의 자신감을 앗아갑니다. 심지어 그것은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택시에 탄 한 승객이 운전기사에게 뭘 물어보려고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비명을 지르면서 택시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거의 옆에 있는 버스를 박을 뻔하고는 오르막 커브길로 가장 올라가서 그리고는 그냥 그 밑으로 떨어지는 추락 방지용 가드레일 앞에 가까스로 멈췄어요. 잠시 동안 차 안에는 아무런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떨고 있던 그 기사가 말을 합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손님이 저를 너무 무섭게 만들었어요. 놀란 승객도 그 기사에게 사과를 하면서 말합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냥 어깨를 가볍게 툭 치는 것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놀라게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러자 기사가 말했어요. 아니에요. 사과할 사람은 접니다. 전적으로 제 잘못이에요. 사실은 오늘이 제가 택시를 모은 첫째 날이었거든요. 지난 25년 동안 저는 연구차를 몰았습니다. 연구차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연구차인 줄 알았던 차에서 누가 어깨를 건드렸으니까 그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로움으로 몰고 갑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의 가장 큰 해악은 이런 것들보다도 영적인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문제만 크게 보고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문제를 묵상하고 하나님은 까먹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요, 가장 높은 보좌에 앉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무신론자처럼 행동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두려움에 휘둘려서 죄를 짓고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악을 인식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두려움의 문제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내가 그 문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그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정말 큰 질병이 있는데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 살이 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아내를 필두로 저희 장모님, 우리 딸,
주로 우리 집안의 여자들이 제가 지금 자꾸 살이 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런 말을 인정하기 싫습니다.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난주에 저희 신학교에 입학 문의를 위해서 온 한 형제, 그 신학생 후보의 부인이 제게 말했던 것처럼, 교수님 40대 후반 같으세요. 교수님들 중에 제일 멋지고 너무 날씬하세요. 이런 말을 저는 인정합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집안에서 아멘 하시죠? 아무튼 저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인정하기 전까지. 두려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겁이 난다라고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척수인돌 목사님은 두려움의 정체가 공개되고 명백하게 드러날 때까지는 그것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의 실체를 직면하고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뭐가 진짜 겁나는 건지. 그냥 넘어가는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회피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두려우면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질병이 있을 것 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그냥 안 보려고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면하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34편 4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러분 6절도 한번 보시죠.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걸 쓴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사울 왕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건너갔다가 얼마나 겁이 났으면 적국으로까지 도망을 갔겠어요. 그러다가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보니까 살기 위해서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채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미친 사람 행동을 했던 그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시편을 쓴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는 두렵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가 말한 것처럼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져내신 겁니다. 그의 심령에 평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그분의 도움을 구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괜히 하나님 앞에서 폼 잡고 괜찮은 척 안 해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여행 중에 자동차 사고를 당했어요.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경찰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어떠냐고. How are you?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회화책에서 배운 대로 대답합니다. I am fine and you? 뭐가 fine입니까? 지금 괜찮은 상황이 아니에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약하게 보이는 것이 싫어서, 또는 두려움이 믿음의 부족이나 또는 죄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겁이 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다윗처럼 비천함을 자처하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폼 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 인식하지 말고 비천한 자세에 처해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열은 열로서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의 문제는 두려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추적해 들어가면 결국 그 중심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극장 가는 거 두려워하고 지금 경제가 망할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그게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결국 몸밖에는 건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영원에 걸쳐서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분의 통제하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은 별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를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7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그는 왕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 냈습니다. 모세가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패권 국가 이집트 바로의 분노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가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밑에 있는 왕이 별로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이 원리를 묘사해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거센 풍랑이 그들에게 몰아닥쳤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몰아치고 그냥 시커먼 바다가 몰려오고 뭐가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그냥 배에는 물이 가득 차서 침몰 직전에 처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느꼈어요. 너무 무서웠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즉시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가복음 4장 4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리고는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바람과 바다를 복종하게 하시는 분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적어도 이 순간에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도 그 원리를 묘사하는 훌륭한 예가 됩니다. 그는 이단으로 몰려서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카를 5세 앞에 불려갔어요. 브롬스 의회라고 불리는 제국회의입니다. 카를 5세는 루터에게 회의장 테이블에 펼쳐진 책들이 네가 쓴 책이 맞냐고 물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루터는 지금 이렇게 테이블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 상황 가운데서.
그가 이 책들이 자기가 쓴 게 맞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거기 쓴 내용들을 철회하겠냐고 황제가 물었습니다. 압도적인 강경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루터는 지금 자기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최고 권력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바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정치 종교계의 수많은 유력자들이 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루터는 생각할 시간을 하루만 달라고 요청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 다음날 그는 하루가 지난 다음날 황제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또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반해서 행동하는 것은 옳지도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그는 양심에 반한 행동은 옳지도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루트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카를 5세보다 그리고 그 회의장을 가득 채운 그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유력자들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안전을 말한 거예요. 양심에 반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루터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옳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양심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작은 스케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은 회사에서 고사를 지내는데 거기에 절하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 회장님이 불자인데 그 회장보다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사람이 두렵고 상황이 두렵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제 말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공포에 벌벌 떠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자는 말씀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게 인간의 도리라고도 말을 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만드신 온 우주의 창조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인간된 본분이기도 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그러면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두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일까요? 겸손하라는 말씀일까요? 정직하라, 순결하라, 전도하라, 기도하라, 이웃을 도와라는 말씀일까요?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이긴 하지만 가장 자주 나온 명령은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장 자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Fear not. 두려워하지 마라. Do not be afraid.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몇 번이나 나올까요? 어떤 사람이 이걸 세봤어요. 누군지 아세요? 루마니아의 공산 치하에서 목회하다가 억울하게 14년간 옥생활을 한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가 그 감옥에서 너무 두려우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으면서 세봤어요. 그랬더니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성경에 366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는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살라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다고 합니다. 366번. 그럼 왜 365번이 아니고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이면 365번인데 왜 366번일까요?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토록 세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매일 한 번씩 생각해라고. 여러분, 그런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서,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말씀은 아마도 이사야서 41장 10절일 것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우리에게 익숙한 개정 개혁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도 보시죠.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위로가 되시죠? 아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막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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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올라오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두려운 상황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위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진짜임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사실임을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일입니다. 정말 많이 두려웠었어요. 그때 너무 많이 두려웠습니다. 유학 가서 첫날, 첫 그 주일날, 제가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제 친구가 이렇게 마련해준 그 빈 어떤 처소에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주일날 어디 갈 데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배를 거기서 그냥 앉아서 둘이서 드리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얼마나 눈물이 쏟아졌는지 몰라요. 그 학교에 먼저 온 한국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 사람이고 제 선배고 하면 저를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첨단의 장비로 가득 찬 실험실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는 폼만 잡고 오히려 더 겁만 나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겁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압도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거 할 수 있을까? 여기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웃 도시에 있었던 제 친구가 제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친구가 수시로 와서 같이 해주고 별거 아니라고. 그 친구도 물리학 공부하는 친구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다 할 수 있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자기한테 말하라고. 자기 계속 오겠다고. 그렇게 말해줘서 제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누가 함께 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용기를 주는 일인지를 절실히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이 이사야의 말씀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천하를 그 손에 쥐고 계신 주권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붙들겠다고, 우리를 굳세게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진짜 사실로 받아들이십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정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는데 뭐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도 우리를 그 팔에서 앗아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그리고 이런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을 신뢰합시다. 그러면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해준 얘기입니다. 제 아내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 일이래요. 어딜 갔다가 밤이 돼서 집에 돌아오는데 좁은 골목길 몇 개를 이렇게 거쳐서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역자로 꺾여서 들어간 그 한 골목길에 아무 불빛도 없고 그야말로 너무 캄캄한 그런 길이었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여자에게 그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뛰는데 갑자기 찬송가 하나가 딱 떠올랐다고 했어요. 제 아내가 앞부분만 대충 기억하는데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이 찬송 같았어요. 아니면 말고. 근데 이 찬송 같았어요. 어두운 밤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내 손 잡아 인도하신 나의 주님, 시험과 거센 풍파 가슴으로 안으시어 근심과 괴로움 속에서 구원해 주셨네. 그 진실한 사랑과 그 고귀한 생명 주신 놀라운 축복 주신 은총을 늘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라. 물론 이 곡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무슨 상관입니까? 제 아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마술처럼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겁났는데 이 찬송이 떠오르고 이 찬송을 입으로 내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뛰다가 걸으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불 하나 없는 그 깜깜한 골목길을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걸어갔다는 거예요. 찬송 부르면서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밤길이 무서워서 떠는 한 작은 여자의 마음에 밝은 빛을 주신 겁니다. 그와야 함께 해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우리의 초점을 바꿔 나가길 바랍니다. 어두운 밤길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고 작은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시험과 거센 풍파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안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봅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른팔로,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분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합시다. 의지적으로 순종합시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뭐를 믿는가 하는 거예요. 뭐를 믿고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오른팔로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진짜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까? 불확실한 미래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실패의 가능성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누군가의 거절입니까? 그런 것들에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초점을 옮깁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의 하나님이 되셔서 저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시고 승리의 오른팔로 저를 붙드신다 했으니 이제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저의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코로나19가 아무리 기승을 부린다 하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사로잡는 두려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비결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해악을 인식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초점을 옮겨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But God이라는 짧은 글 한 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네. 오, 이 어떤 두려움으로부터의 복된 안식인가. 내 모든 날들은 그분에게 알려져 있네. 염려하고 의심하며 두려울 때마다 기억하자.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분은 아시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네. 오, 내 모든 염려에 대한 이 어떤 치료제인가. 내가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그분이 받아주시네. 독수리의 날개도 피곤해졌고 내 힘도 점점 사라지지만 이것이 나의 힘이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시네. 나는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네. 오, 충족한 빛이여, 어둡고 감춰진 내 길은 그분에게 언제나 밝구나. 이제 긴장되고 피곤한 내 눈을 편안히 감고 평강 가운데 잠들 수 있으리. 나는 보지 못하지만 그분은 보시니. 그렇습니다. 나는 알지도 보지도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보시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여러분, 겁이 나면 다윗처럼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피하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집중하며 그 두려움을 내려놓읍시다. 믿음으로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결단합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고 초점을 바꾸어 그분께 집중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경외함으로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